이사야 55장의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고, 다를 때는 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쳐서 복종하고 맞춰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교만한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이론을 다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한다, 끝까지 내 생각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0장의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옳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복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몇 번 둬본 적도 없지만 제가 바둑을 둬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두고 그 다음에 뭐 둬야지, 이 정도 생각하거나 한 두세 수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 이상은 절대로 바둑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거를 저는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유명한 바둑 두시는 프로 기사들을 보면 뭐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아니면 막 박정환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 바둑 기사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바둑을 하나 딱 놓으면 그 다음에 뭘 둘지 뭐 몇십 수, 심지어는 그 판 끝날 때까지도 뭘 둬야 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흰 돌, 검은 돌 들고 바둑판에다가 내가 논다 할지라도 그분이 왜 거기다 놓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한두 수를 내다보는 사람하고 그 판 전체를 내다보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바둑판에서 벌어지는 일도 사람이 예측 못하고, 하물며 세상 모든 만물을 놓고 사람이 예측한다 그러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 사람은 바둑판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왜 가능하시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가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쭉 따라간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쭉 살면 낙심절망을 만나면서 무신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들고 쭉 따라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쭉 따라가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쫙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 내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언제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거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